말씀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고 또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그 정도의 오늘이 아니라 서밋으로 응답받을 오늘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분을 알면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자,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14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1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행해야 할 것이 3가지를 항상 기뻐하라.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사실 엄마들도 아빠들도 참 이렇게 사랑받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문화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시댁이나 또 처가 쪽에 갔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참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정말 까다롭다. 아, 진짜 이런 부분은 너무 불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까다로운 것들이 결국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쭉 자라오는 가정 속에서 아, 이런 장점을 갖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답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뭔가 변덕이 심한 것 같은데 아, 이때 이 순간 이 상황에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서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태영아부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 주변의 엄마들 가운데 아빠들이나 또 엄마들이 저마다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이 조금씩 좀 심하게 빠져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주식이 될 수 있고요. 조금씩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빠져 있는, 이제 우리가 말은 중독이라고 입 밖에 꺼내지는 못하지만 사실 중독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기에 여러분 잔소리를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 어떤 한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 중독되고 집착되는 건 뭐냐? 그것이 영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몸부림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것이 중단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데 계속 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상황보다 이 이후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날 걸 미리 보면 지금 처해진 형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곳이 로마 복음화의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여는 여정, 그 법정, 가이사 왕 앞에 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도 받으셨을 때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할 우리에게 허락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해야 될 이 부분을 갖고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 부분이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허락된 그 만남을 두고 계속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 이 말세 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 하나만 누리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정신 팔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놓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문성이 뭡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전문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 때 믿는 자들을 어떻게 유혹하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복음 받고 본인들이 3주간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 받고 성령 충만해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의 응답들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받아가는 그때에 어떻게 속이는 거죠?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보낸 그 편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래. 이제 말세가 다가온대. 그러니까 우리 대충대충 살자. 이 거짓말을 우리가 직접 들었어. 이렇게 해야 된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그 편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도를 통해 우리가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의 전문성이 있어서요, 그 사는 사람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마다 미혹할 수 있게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낚시 프로, 저는 뭐 낚시를 다닐 수는 없지만 낚시하는 프로를 보면 내가 잡고자 하는 그 대상 어종에게 맞는 미끼를 끼운단 말이에요. 그 대상 어종을 잡을 수 있는 채비를 하고 낚싯대, 릴 다 거기에 맞춘단 말이에요. 왜? 잡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불신자나 복음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어떤 복음이요? 교회 다니면 애들 공부 잘 된대. 교회 다니면 병이 났는데, 교회 다니면 부자 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하냐? 2000년 전에,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 외국 이스라엘에서 온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이 시대의 예수는 나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복음 확실하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훨씬 사실적으로 다가온다니까. 그렇잖아요. 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낫는데 기도받으러 가자, 그게 훨씬 실제적이지. 실제 또 기도받으러 갔다가 나왔어. 그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끼를 던져서 유혹하는 대상.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교회에 다니게 만들어요.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당신 자신이 행복해야지. 아니, 본인 집부터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 내고, 그래서 어느 세월에 집 사고 어느 세월에 노후 설계하냐, 이런 식인 거죠. 철저히 이걸 갖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보다 사실은 나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거 중심으로 이거 잘 되게 만들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무엇을 사랑해서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은 들고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식사기도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왜? 이중심으로 사니까. 불신자들보다 더 심해. 눈이 시뻘게. 그러니까 10원 한 장 손에 안 벌려고 이를 악물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도, 복음으로 다 끝났다, 이제 복음 안다, 복음으로 나는 이제 결론 내렸다, 이렇게 했는데도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을 해서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지냐. 복음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사람 말에, 인간관계 갈등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게, 힘 빠지게 만들어. 힘 빠지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 가정, 남편,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곳을 현장으로 보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밥하고 언제까지 빨리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돈을 기계처럼 벌러 다녀야 되냐 라는 식으로 이제 코너에 모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현장이 빈 곳이 되잖아요. 그 현장을 놓쳐서 빈 곳이 되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니까. 이게 마귀가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게, 사탄이 이런 식으로 미혹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목표는 결국 뭐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 간절하게 전도자를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했는데, 이렇게 지금 거짓 속임수를 통해서 뭘 못하게 하면 현장을 놓치고 전도운동의 이 응답에 불씨가 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그 개인을, 가정을 건드리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세 가지를 행하면서.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 오는데 미혹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는데 미혹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미혹되지 않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길로 가지 못하기에 자꾸만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되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아무리 복음에도 복음이 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표적과 눈에 보이는 역사, 이거 일으키는 사람들 말을 사실은 더 신뢰하고 거기에 더 귀가 이만하게 커집니다. 왜? 저분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한테도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확실한 표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표적은 시시해야 돼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해.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마귀전에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이게 더 큰 기적이고 표적이지. 시시하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왜 미혹이 되냐? 된다더라, 역사가 일어났더라, 왜 여기에 이렇게 귀가 커지고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냐?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저는 왜 안 되죠? 저한테는 왜 기도 응답을 안 주시죠? 왜 나는 바뀌지 않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된다, 치유가 일어났다, 응답이 왔다라는 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저 장로님이 또 믿음 좋아 보이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 어느 날 신천지를 가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본인이 여기에 꽂혀 있었어요. 미혹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오랫동안 복음으로 답을 못 얻고,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 나에게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갈급해 있던 거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들리고 보이니까 거기에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혹되는 사람도 있지만 미혹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미혹되지 않냐? 신앙생활하는 그 초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우리 남편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풍성히 주셨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시선이 어딜 향해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보세요.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초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달과 백일이 내게 절하고 내 자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도 요셉은 거기에 상처를 받고 거기에 복수하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미혹되지 않는 사람. 나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래서 미혹이 올 때 이 미혹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너희를 통해 영광 받게 하실 거다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는 너가 너의 길을 개척하고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를 향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한번 잘 멋있게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복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때 우리에게 어떤 미혹이 와도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계획이 이룰 걸 보는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계획을 갖고 지금 어려움을,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큰 문제 왔습니까? 큰 응답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이제는 미혹이 오는 것을 떨쳐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탄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영적 싸움이 되게 힘겹게 느껴질 때 없습니까? 뭔가 이 사탄이 내가 기도 좀 하려 치면은 내가 뭔가 밀리는 것 같아. 사탄이 득세하거나 또는 사탄의 힘을 잃고 무릎을 꿇게 되는, 언제 득세하고 언제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지는 걸 여러분이 느낍니까? 영적 싸움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사탄이 미혹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보여질 때 내가 거기에 자꾸 상처받는다. 내가 그거 보고 계속 불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마귀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왜? 나하고 정서가 통하거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요, 마귀가 점점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 힘을 잃어버리게 돼. 무릎을 꿇게 될 때는요, 항복한다는 의미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그렇죠? 마귀가 항복하는 거예요. 왜죠?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싸워봐야 안 된다. 내가 이 엄마한테는 남편이 이렇다, 당신 주변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아무리 이런 말을 가져다 줘도 상처 안 받아. 오히려 그걸 두고 더 기도해버려. 더 말씀 붙잡아. 더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버려. 항복해버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만남과 어려움 속에서 이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고 무릎을 꿇게 만들기 위한 순서,
우리가 말씀에서는요, 참 용서하라. 이 이야기 우리가 한 번 들어본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수준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나부터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수 있냐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11절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자녀를, 우리 식구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미혹받은 상태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미혹받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한 가족들, 주변 어른들 보실 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너무 상처를 주고 너무 힘들게 만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꾸 막 이렇게 안 좋은 마음 품지 말고 뭐 하셔야 되냐? 빨리, 진짜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여러분 힘들게 또 용서해 보세요. 용서만 계속 해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까요? 아,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계속 용서해줘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계속 용서받아도 되는 건가? 그분들이 잘못한 걸 모를까 할까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당신 잘못이다 얘기하지 않고 괜찮다고 계속 용서해 보세요. 무릎 꿇는다니까요. 애기야,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야, 나를 용서해다오. 그런 날이 온다니까. 네,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언약 속에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메시지, 자, 그 속에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복음 안에서 무엇이 복음을 위해서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때 사탄의 진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너무너무 견고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 나는 언약 속에서 굳건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응답과 축복을 계속해서 행하는 24의 응답을 누리면요, 전도자가 바라볼 때 특별한 중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보호자는 누굽니까? 복음만 증거하도록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동역자는 누굽니까? 항상 함께 사역하는.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 아빠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꿈을 꾸세요. 코로나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백신을 맞고 모두가 다 집단 면역이 되면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같이 다닌다. 목사님과 함께 다닌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친척 또는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살이라는 아들도 괜찮다고 여기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전도자가 어떤 연약한 부분과 실수하는 부분을 보여도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 나와 온 교회의 식중이 되는. 여러분 24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보시면서 사탄의 미혹을 떨쳐내는 그런 버거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대로 사탄에게 미혹되냐 안 되냐 갈팡질팡하는 수준 아니라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성도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오직 복음과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우리 태영아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